오늘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에 행해지는 성찬이 온전하지 못한 성찬이었다고 바울의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찬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너희가 함께 나누는 성찬은 주의 성찬이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래에 있는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잘못된 성찬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타야 선교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 속에는 언제나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완전히 박멸하겠다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통해 자신의 경솔함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안에도 처음에는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끼리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철이 철을 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난 인격을 갈면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YM 훈련 중에 1단계가 Disciple Training School, DTS라는 프로그램인데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3개월 동안 렉처,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 아웃리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개월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마을이 복음으로 확 뒤집어지거나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팀들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게 만들고 완전히 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처음에 강의를 듣는 3개월은 서로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교양과 매너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런데 낯선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매일 함께 숙식을 하고 고생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성향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고 24시간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민낯을 드러내는 관계 속에서 작은 다툼도 있고 큰 다툼도 있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생각하는 신앙이 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돌아보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자신의 약점도 발견하고 또 강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인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놀라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바른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고린도전서 11장 17절과 18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편을 가르는 파당을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내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이다 파벌을 이루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즉 바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도드라지게 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러 행사에 자신을 관심도 받게 하고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을 참여하지만 갈등을 야기시키고 파당을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부러지고 서로가 신앙의 길을 막음으로 마치 사거리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숙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꽉 막혀있던 교통체증을 말끔하게 풀어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은 여전히 파당을 짓는 자리에 계신 성숙하지 못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분쟁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 들어가 그 분쟁과 갈등을 풀어내시는 분이십니까?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과 갈등을 풀어갈 성숙한 신앙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의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풀어줄 성숙한 지도자들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다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나누었던 성찬은 지금 우리가 의식화해서 하고 있는 성찬과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찬은 예식 안에 들어있고 미니어처와 같이 작은 떡과 작은 포도주 잔을 받아서 먹지만 그때의 성찬은 실제 올디너리 식사, 완전한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이 성찬은 각자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왔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음식을 가지고 왔고 빈약한 사람은 배를 다 채우지 못할 만큼 빈약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정과 노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과연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을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이루어지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상전 그리고 부자들이 먼저 식사를 하고 하인과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물론 자기가 싸온 음식이니 자기가 먹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념하는 자리인데, 오히려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 모멸감을 주었고 교인들을 분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얼마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임에 VIP들은 초대장에 나가고 그들은 따로 케어하고 그들의 방에 특별한 음식이 나가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에서마저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결코 하등의 문제가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부자와 상전은 따로 먹고 가난한 자와 종들은 또 그들끼리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광경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의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뱅퀴, 즉 그리스도의 연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린 결코 이 사역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과 태국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우리가 입술로 정말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태국 매반들을 고용해서 음식을 만들게 하자. 벌써 이 말 속에 태국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교민사회에서 매반들을 고용해서 음식을 받아먹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태국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자고 할 때 그들과 함께 애찬해야 될 식당이 한인들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부분이지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잘 먹고 돌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것이 혹여나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 않는가? 만일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우리의 뱅킷은 열리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중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성찬의 기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23절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그리스도의 뱅퀴 그 연회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누가 내 발을 닦아주는 섬김을 할 것인가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또 누가 떡을 찢고 포도주의 잔을 따라가며 서빙을 할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것을 섬겨주시며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이 열리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상전이 그 모든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나와서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도
비록 땀나고 어려운 일이지만 집에서는 안 하셔도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높은 상전도 봉사하는 것이구나. 비록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의자에 줄을 맞추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것이 집에서 한 번도 빗자루를 들 일이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 태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완전한 한 끼 식사를 성찬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음료를 자신의 피라고 하신 것은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은 훗날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식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식탁은 화려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음식은 성의 없음으로 인해서 외로운 이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성숙한 리더가 되어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원의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수도원의 원장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까르메 수도원의 원장 자리에 올랐던 주방 봉사자 로렌스입니다.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고 일개 주방 보조원으로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 이 작은 주방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천국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음식을 먹는 수도원 사람들을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저의 부족한 요리로 사랑하는 수도원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주방 일을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음식을 받아 먹던 수도원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이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소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지금까지 역사를 바꾸는 한 번도 주방 보조원이 원장이 된 일이 없는데 그 모든 법을 바꿔서 원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귀한 교회 식사를 꿈꿔봅니다. 너무 큰 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식탁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지막 절인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은 이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았던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밥 한 끼 잘 먹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집에 밥이 없습니까? 왜 어려운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까? 하지만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 한 끼를 사랑으로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둘러앉아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